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작년 이맘때입니다. 우리나라에 경사가 났습니다. 무슨 경사가 났을까요?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한강 씨가 소년이 온다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았습니다. 책이 절판되기도 하고 이 선풍적인 인기로 말미암아 또 다시금 줄을 길게 들어서는 그런 광경도 보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과 그 이후의 삶을 그려진 내용입니다. 글쓴이에게 최고의 상은 이 노벨 문학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작가가 사람이 아닌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소식이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목자들 가운데 알 수 없는 빛이 커다란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들로부터 음성이 들려집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천사들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이 아닌 천사들이 들려준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평화를 주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불행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좋은 소식을 주시며 복된 소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공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보세요. 사회, 정치, 경제, 그 어디를 봐도 평안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우리 사회는 불신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죄송스러운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저도 1900년 시절이 많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1900년대 시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우리 가난했어요. 없었어요. 참 자식들 많이 있고 정말 먹는 것이 참 부족했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는 평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보면 엄청나게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있지만은 예전에 비하면 여러분, 나는 평화롭다, 평안하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봐요. 쓰레 뭐라고 쓰여 있는가? 제가 여러분 보니까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어두운 지하실에 사는 것 같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 평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김현태 씨가 쓴 성공 감정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가 앞으로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을 썼어요. 우리 아들은 뭐가 꼭 필요해요? 이 친구가 쓴 게 뭐예요? 예,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여러분, 중요한 중에요. 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딱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한참 그것을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없으면 돈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입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들 돈 있고 재물 있고 명예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도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있죠? 예,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다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선생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이 청년이 나중에 책을 써요. 마음의 평화. 그래서 조슈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근래에 이렇게 저도 잠깐 뉴스를 보냈는데도 연예인 뉴스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많은 원로 연예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수 송대관 씨, 코미디언 전율성 씨, 배우 이순재 씨, 김지미 씨, 윤석하 씨.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가네요. 그런가 하면 배우 조진웅 씨가 고교 시절에 절도 중범죄자로 소년 보호소에 들어갔던 사실이 밝혀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과 음주 전력으로 인해서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 두 사람들로부터 갑질, 폭력이 그런 게 조금씩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그맨 조세호 씨,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조세호 씨도 과거에 폭력 조직의 그 인물들하고 이렇게 자신의 친분을 과시한 것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게 쉽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면서 명예도 인기도 또 재물도 많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우리 화면에서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있는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떠한 잘못된 한 결정 때문에 어떠한 잘못된 한 행동 때문에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지요? 인도에 이 재미난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쥐 아시죠? 쥐는 늘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만날까 불안했고, 비가 와도 불안했고, 해가 나도 불안했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양이가 숲속에 지혜로운 현자를 찾았습니다. 현자님, 저는 늘 불안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 숲속에 현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섭고 불안하니? 뭐라고요? 쥐는 뭐가 제일 무섭다고요? 고양이. 그 숲속의 현자가 쥐에게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된 쥐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무서워요, 또 무서워요. 아이고, 개가 무서워요, 개가 무서워요. 개가 된 현자가 또 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개가 된 쥐가 또 뭘 무서워했을까요? 호랑이를 무서워해요.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현자가 호랑이로 바꿔줬어요. 호랑이 된 쥐는 또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사냥꾼이 무서운 거예요. 사냥꾼이 무서운 거예요. 이 쥐는 뭐가 돼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쥐와 같이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늘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사는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담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안 임하시면 하나님 나 평안 주세요 하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세요. 교회 문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가 한 번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톨스토이도 명예도 권력도 다 있어요. 유명한 작가예요. 재물도 많아요. 큰 집에 살아요.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시골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한 농부가 얼굴을 시커멓게 타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빛이 나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빛나는 성도들이 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빛이 나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빛이 나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평안한 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언제나 평안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2025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멈추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도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힘들었던 그 가운데 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어떻게 그것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농사는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못하지요. 농사하면서 제가 늘 보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농사하지 않는 땅들 보세요. 1년만 두면 어떻게 돼요? 못 쓸 땅이 됩니다. 잡초가요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늘 풀을 뽑지요. 또 거름 주지요. 또 물 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잡초, 또 풀, 못 쓸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러한 잡초, 풀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여러분 재물일까요? 재물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까요? 생각해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평안하고 평화해요? 아니지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지켜줍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평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두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문득 설교하는 준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남편, 아내, 자식들, 사랑하지요. 우리 이웃들도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피를 물을 다 쏟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보여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천국이 그려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90세, 100세를 살고 죽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만 가득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찬송가 412장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앉아주세요. 앞에 화면 나오니까 앞에 보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그 평안을 내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거룩히 깊은 데서 바라기 훈련하네. 하늘 법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사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니.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작은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화로다. 더 작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큰 목소리로 평화로다.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 그리스도 되시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게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